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쁨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서 분노의 감정도, 불안한 감정도, 기쁜 감정도, 또 사랑의 감정도 다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참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감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투병 중에 계신데, 암 투병 중에 계신데 병원에만 가면 가는 날짜가 오면 그렇게 마음이 떨린대요. 힘들다.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패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학업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가 사업을 감당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 결혼 생활이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 자녀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두려움, 그리고 물질적인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불평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이 되고 말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순순히 그냥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왠가 하면 순순히 받아들여 두려워 떨고 숨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의 문맥상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이 미치는 것이 바로 그 육체적인 것에 한계가 있다고 그들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작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기도해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다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암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그 당시 화폐 단위로 보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지금 가치가 있느냐? 노동자들, 그러니까 가서 막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하루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새 2마리가 이 하루의 일당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였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값싼 고기, 이게 바로 참새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는요, 참새 5마리가 얼마? 2 아사리온. 아까 앞에서는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 그러면 1마리가 더 있지 않느냐? 틀린 게 아니냐? 여러분, 많이 사면 뭘 줘요? 덤을 줍니다. 많이 사면 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수수도 2개 살 때와 5개 살 때 다르잖아요. 그죠? 다들 달라요. 그러니까 5마리를 사는데 2 아사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참새 1마리가 얼마나 값싼 것이냐, 덤으로 줄 수도 있는 값싼 것이다. 누구나 다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는 값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싼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섭리. 소요리 문답 11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잘 봐야 돼요. 모든 피조물, 모든 행동,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섭리하신다. 다스리시는데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일을 통하여 다스린다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피조물, 모든 행동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시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전쟁에도 안 죽는다, 병들어도 안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전쟁터에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을 당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도 질병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락은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모든 상황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늘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 왕은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모든 군대가 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모든 군대를 움직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상황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기 때 이 바벨론 왕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교만하여 무슨 생각을 했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모르드게를 죽일 뿐 아니라 그의 민족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뭐라고 보고했느냐? 유다 민족들을 다 멸하고 한 날 한시에 다 멸하고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당신에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날짜는 정해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철저히 세워진 거예요. 왕의 조서까지 받은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잡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불임절.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60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아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아무리 하만의 권세가 대단해도, 아무리 하만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되어 이런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 꿈을 해몽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큰 손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의 깨달음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아래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아프거나 내가 고난당하거나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고난 속에도, 내가 병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병 중에도, 내 고난 중에도 나를 이끌어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일만 결정하시고 내게 작은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굵직굵직한 일만 간섭하시지 내 사사로운 일들은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 철학자들 중에 이실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초월해서 멀리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연 질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그저 자연 질서 법칙에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시계의 태엽을 막 감아놓으면 알아서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시계를 맞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실론의 잘못된 신관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을 통치하지 못하시는데 어찌 큰 일을 통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사람의 마음까지 통치하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의 큰 일까지 통치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통치해야 큰 것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작은 것까지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머리털을 세신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이 할 일도 없으신가 보다. 머리털을 세면 몇 개나 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세보셨더라고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달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말은 그저 또한 단순히 전능하시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죠?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합니까? 공부 못하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잘생겨야만 사랑합니까? 아이가 못생기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오면 사랑하지 않고 건강해야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는요, 어찌 보면 연약한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아끼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머리카락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도록 그렇게 헤아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소개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머리숱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굵고요, 머리숱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머리가 덥수룩해져서 머리가 무거워져서 목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머리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머리가 가늘고요,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를 닮는지 몰라요. 부모를 닮는지. 큰아이는 저를 닮아 머리숱이 많고 머리카락이 굵고, 둘째 아이는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가늘고 머리숱이 좀 적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둘째에게 좋은 샴푸라도 좀 사줘. 그래요. 좋은 샴푸라도 좀 사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는 말은 할 일 없어서 한가해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주의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과 그리고 은혜로 긍휼로 그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헤아리는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는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라요. 소혜리 문답 11번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모든 행동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지극히 거룩함과 지극히 지혜와 그리고 지극한 권능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신적인 거룩함과 신적인 완전한 지혜로, 그분의 신적인 완전한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위안이 됩니까? 불편하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요 과거와 현재만 알아요. 그렇죠? 미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현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핏값을 주고 사심받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새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그 값없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해야만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를 어떻게 알 거야? 내 이름도 모르실걸? 내 형편과 사정도 모르실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내 남편이 뭘 알아? 내 아내가 뭘 알아?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내 자식도 필요 없어. 그런 생각 합니까? 그런 생각 하죠. 어려움 당하면 그 생각 한다고요. 그죠? 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요? 이걸 똑같이 하나님께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를 거다. 하나님도 모르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헤아릴 정도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일어서는 것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관찰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손바닥에 뭘 써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뭐 사와라 그랬는데 손바닥에 써가지고 갔죠. 잊어버릴까 봐.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준비물 가져와라 그러면 손바닥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쓰셨죠. 쓰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워져서 없어요. 잊어버리고 갔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냥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 사랑받은 존재가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현실만 다 밤낮 생각하는 거예요. 내 괴로움과 어려움만 밤낮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기도도 하지 않아. 늘 걱정하고 싸느라고, 두려워 싸느라고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와 함께 올라갔던 자, 앞에 있는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시간에 정탐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는데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불평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은 현실만 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판단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면 첫째 기도하지 않고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일들에만 묻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별일들이 다 있지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이고, 이 나라가 곧 망할란가 보다. 세상이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큰일 날 것 같다. 이 생각을 막 하게 되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성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코로나 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때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평이 막 올라왔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때 성전 건축을 하게 해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헌신도 하고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도 못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깊숙이 들어와 2주나 예배를 못 드렸어요. 2주나.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이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을까, 마음이 두려웠어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제게 채워주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늘 채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했어요. 그러자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성경에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3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그는 키만 큰 게 아니라 등치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창을 하나 들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사람이 나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만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 골리앗을 쳐서 이긴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뭐냐?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 그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물리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이러다가 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실패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 미래가,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두려움, 내 가정을 향한 두려움, 뭐 이런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 없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믿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잠언 29장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신적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마음에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내 인생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두려운 마음으로 혼자 있지 말고요,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니 우리 주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출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선을 행하며 살도록,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평강한 마음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